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느헤미야 4장 18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의 그 광경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인 줄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대략 아실 줄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일찍이 유대 나라가 큰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멀리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파사 궁정에서 높은 고관의 지위에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의 인격과 그의 재능과 그의 노력의 결정인 줄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은 이국에 있지만은 비교적 안일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는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분과 몇 사람이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의 동포의 정황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특권된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 빠졌고 사방 다른 민족들에게 능욕을 받는 중에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그대로 있고 모든 성문들은 소화된 그대로 있다고 하는 참상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에레미야는 크게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은 얼굴에까지 나타나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시종을 줄 때에도 역시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이 보여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고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였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왕은 그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그러면 자네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곧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왕에게 아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왕께서 원하시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왕은 기뻐 허락을 했고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즉시 그때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청해놓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구 동성으로 다 일어나서 같이 건축하자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작하였는데 그러나 속담에 호사 다말한 말과 같이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다고 하는 말과 같이 그 당시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등이 중심한 외국 사람들은 이 일을 시기해서 여러 가지로 비방을 하고 조소를 하고 멸시를 하며 왜곡 선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신네들이 성을 쌓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고,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혹은 비웃기를 이 사람들의 성 쌓은 것을 보니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 방해만
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이들을 습격하자고 하는 음모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득이 느헤미야는 절반은 역사를 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방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을 차고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의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이상스럽게 반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마 약 2500여 년이 될 겁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거기에 신생나라 이스라엘이 꼭 2500여 년 전 자기의 조상들이 당했던 경우와 같은 경우에서 나라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아랍 사람들과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적으로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눈부신 활동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요단강물을 관계해서 토지를 개척을 하고 공장을 건설하며 도시를 건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먼데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모습이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싸움은 계속이 됩니다. 38선에도 말하자면 계속이 됩니다. 해안선에서도 계속이 됩니다. 멀리 월남 가서 우리 싸우는 우리 장정들이 있지만은 전선은 같은 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내적으로 건설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발과 건설의 바쁜 모습은 우리 한국에 와야 볼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이 흔히 한국에 와서 보고 일하는 서울 사람들이라고, 건설하는 한국이라고 이런 인상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방비, 한편에는 건설을 계속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개발을 비롯해서 각급 공장도 건설할 수밖에 없고 고속도로도 만들 수밖에 없고 건물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비와 건설을 우리도 국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세상 나라뿐이 아닙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한편에 방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편에 건설이 있어야 합니다. 적게는 내 개인의 인격의 건설 혹은 내 기독교 가정의 건설도 역시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편에 방비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건설의 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두 가지 면을 항상 힘쓰기 위한 원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방비를 의미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방비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방비를 의미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방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는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낮이 들 때 반드시 일하라고,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고 경고의 말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고,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은 언제나 이 방비와 건설의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 좁은 의미에서, 깊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느헤미야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준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몇 가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들에게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혹은 애족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온 민족이 다 같이 남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었고 백성의 마음속에도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애국심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찬상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수심을 하게 하였습니다. 반참을 이룰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불타는 이 애국심은 그냥 안일한 수산궁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고국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험한 사막길을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산 출렁을 넘고 장강대학을 건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애국심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안위를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희생하였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고생하는 대중과 운명을 같이 하였습니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같이 일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한 다 같이 살기 위하여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을 볼 것이면 서울 장안에 이것저것에서 고층 건물이 올라갑니다. 서울 주변에 가볼 것이면 고급 주택이 많이 건축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저 산꼭대기에서 학고방 가운데서 지금도 살며 혹은 무허가 주택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이 대중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살며 이들과 같이 수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결국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 평화봉사단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스코라. 그들은 이 평화봉사단 한 사람이 여기 저 경마장에 가서 경마하는 걸 구경을 하고서 그 신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니까 그 경마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참 비싸게 그 경기를 즐기는 한국의 부유층 계급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유층 계급들이 아직도 말할 수 없는 빈곤 가운데 허덕이는 대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유감스러웁니다. 한국의 경제가 점점 발전됨을 따라서 물론 외국에 물론 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컨트리 클럽도 생기고
아주 값비싼 운동 경기인 골프를 배우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물론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컨대 이만큼 특별한 참 부유층에 있는 이들이 굶주리고 헐고 심지어 집단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포들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살고자 하는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는 발휘하느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애국심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희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였습니다. 자기 희생의 애국심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의 애국심만이 우리 한국도 바로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완전히 건설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신앙심이었습니다. 좋은 일에는 언제나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으로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습격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부르짖은 말씀이 이 말씀이 옳시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의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더러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도 얼른 묵도를 하고 대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습격하는 음모를 듣고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웠다고 기록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담대케 만들었고 아무리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무슨 일이 이루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이 옳시다. 집을 세우는 것이나 성을 쌓는 것이나 나라를 세우는 것이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게 옛날 동양 사람들도 못 사는 죄인이나 성 사는 죄천이라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런 애국심과 신앙의 처전 후에 정신적인 처전 후에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한편은 방비,
한편은 일.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 파수를 보게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을 방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거, 무장하는 거. 암만 깨어 있어도 무장이 변변치 못하면 적을 잘 방어할 수 없어요. 또 아무리 무장은 잘했다고 할지도 깨어 있어서 잊지 못해서 쏘는 군병 데리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깨어 있고 무장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깨라는 말이 많습니다.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그러나 무슨 말도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적만 방비한 거 아닙니다. 안에 있는 적도 또한 방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했지만 느헤미야 5장을 볼 것이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분주히 일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여자들도 같이 밀려와서 느헤미야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 집이 없습니다. 우리의 집 다 전당 잡혀 먹었습니다. 우리의 토지 다 전당 잡혀 먹었습니다. 이자는 다 물었습니다. 이젠 물거이 없으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딸까지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먹을 거 없고 집도 없어지고 토지도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성을 짓겠습니까? 쌓겠습니까? 이 말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노했습니다. 너 이스라엘 우리 한 종족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학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느냐? 돈을 내지 못한다고 남의 딸을 내려다가 같은 종족으로서 종으로 팔을 수가 있겠느냐? 빚을 탕감해주라. 이자를 받지 말라. 다 다슬로 왔어. 요새 말로 말하면 무엇을 해서요? 부패와 부정을 막고 불의와 착취를 막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 이걸 막았습니다. 이거 막지 못했다면 성 받지 못했어요. 이걸 막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애적을 막아야 합니다. 총이 필요하고 모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막아서 됩니까? 내적을 막아야 합니다. 부패와 부정을 막아야 합니다. 불의와 착취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회 정의가 구현돼야 합니다.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걸 막아야 합니다. 안으로서의 적을 방비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밖에 대적을 수비하고 안에 이 부패를 다 없이 하니까 이 습격하려고 하던 이 사람들이 감히 침노를 못했습니다. 평안히 일했습니다. 오늘날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적을 잘 방비를 하고 우리가 이 내정을 잘해서 정의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우리가 사회를 이루가면 애직 침노 못합니다. 사실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깥 원수와 안의 원수를 막으면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여기 보니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노동법은 없던 모양이에요. 여기 보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느니라. 밤에도 옷을 벗고 자지 않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니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오늘날 서울시정을 맡은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서울시를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격려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됩니다. 그 감사한 일. 그렇게 할 뿐 하니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일치하고 협력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일에 두니 일이 빨리 이루었다고 했어요. 일해야 됩니다. 여기 서양 속담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의 행복은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가장 행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할 것이 많은 나라에 났습니다. 황폐한 강산이 다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의도 개발을 위해서 윤중절을 100일 만에 준공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감격이 생각했습니다. 여의도 개발뿐이 아닙니다. 한강 개발뿐이 아닙니다. 낙동강 개발뿐이 아닙니다. 전 삼천리 강산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꾼을 부릅니다. 일하는 이에게 최대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는 이에게 성공이 있습니다. 일하는 이에게 이대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애굽 카이로에 들려서 금자탑 앞에 앉아서 한 2시간 묵상을 합니다. 지금부터 4,500년 전에 그 금자탑이 이루어졌습니다. 4,500년 전으로 말하면 그때 대부분의 세계의 인류들이 아직도 굴 속에 살던 때요 아마. 그런데 이들이 벌써 그렇게 웅대한 꿈을 꾸었고 꿈만 꾼 것이 아니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만고 불후의 금자탑을 지금까지 남겨놓습니다. 일해야 남기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다 이 세상을 왔다 가는 것뿐인데 일하는 것이 있어야 남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이들입니다. 내 인격의 성, 내 기독교 가정의 성,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건설. 무엇이 필요해? 참 사랑이 필요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해. 그리고서는 방비와 건설을 겸해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참된 애국심과 확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방비와 건설을 겸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쌓는 예루살렘 성을 바로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